신약성경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1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부분을 없게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옥중서신 시리즈 20번째 시간이고 골로새서 4번째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든 일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종종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한다고 찬송하기는 하지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게 과연 가당키나 한 말인가, 이런 생각이요. 우리 같은 엉터리들이 어떻게 모든 자리에서 모든 일을 하면서 하나님께 합당할 수가 있을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는지 적어도 그것은 알고 있어야 그래도 애 한번 써보지 않겠나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뭘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는 시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은 골로새 성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했습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지금까지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운 성도들에게 그들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감사의 말을 전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냥 믿음, 사랑, 소망이 아닙니다. 그 앞에 수식어들이 붙어있는 것을 우리는 함께 보았습니다. 그들에게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모든 성도에 대한 사랑과 이 땅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쌓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감사의 말을 전한 것이지요. 그러고 나서 이제 뭘 말하느냐? 자신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놓고 늘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 보면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들의 믿음과 사랑과 소망에 대해서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다. 구하노니, 이렇게 시작해서 12절까지의 내용이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 성도를 향한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어떤 내용으로 기도하고 있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다가 기도에 대한 내용이 나올 때는 다른 본문도 마찬가지겠지만 보다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보셨으면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기도는 너무나도 중요한데 성경을 통해서 배우지 못하면 제대로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역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보면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놓고 나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시 한번 이런 생각을 할 만큼 참 탁월한 기도를 올려드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기도의 제목들을 보면서 우리 모두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내 자신을 위해서도 꼭 이렇게 기도했으면 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꼭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의 제목들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먼저 9절 말씀 중간부터 보면 이렇게 기도하지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첫 번째로 아는 것, 지식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냥 지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아는 지식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사람들 놓고 기도할 때 꼭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분별하며 살게 해달라고. 두 번째로 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10절 말씀 보면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첫 번째는 지식을 위한 기도이고 두 번째는 행함을 위한 기도입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골로새 교회 성도를 놓고 이렇게 기도해왔다고 말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참 귀한 기도 아닙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게라는 기도입니다. 아는 것과 행하는 것 모두를 놓고 하는 기도지요. 이게 바로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봐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아는 것을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을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순서도 너무너무 중요하지요. 많은 성도들이 이런 식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분명히 알겠는데 잘 안 살아집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틀림없이 있습니다. 아는데도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지요. 여러분, 우리들의 문제는 무지만이 아니라 또 하나 심각한 문제는 무능이라는 문제도 있습니다. 무지, 몰라서 못 사는 것도 있지만 무능, 알아도 살아내지 못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지만 우리들은 무지, 무능할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데 제 자신을 보거나 여러분을 보면 아는데 못 산다 이렇게 말하지만 사실 이것은 핑계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알지 못해서 못 살 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정말 알게 되어지면 그래도 살아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말하는 지식이라는 것은 단지 정보를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체험에서 아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알게 된 것들은 반드시 우리 삶 가운데 속에 역사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일관되게 말합니다. 알면 살게 된다고. 살고 있지 못한다면 그것은 제대로 아는 게 아니라고. 지식과 삶은 절대로 분리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삶에 묻어나오게 되어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지식과 행함을 함께 묶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허락해 주셔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를 내가 알고 있다면 그분이 원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감히 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주 분명하게 분별이 되어지는데 그 하나님의 뜻은 선하고 우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정말 체험적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분별된 뜻대로 살지 않을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듣고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정말 알게 되어지면 그 지식은 어떤 식으로든 삶으로 역사하는 힘을 가지고 행동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경은 단지 정보를 전달해주는 책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살아있고 운동력 있는 그분의 말씀이기 때문에 먼저 내 내면을 바꿔놓고 반드시 그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나를 데려가게 되어져 있는 것이지요.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인지도 알지를 못하니까 그대로 살지를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그 어미함을 아는데 나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내가 제대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하나님이 원하신 삶을 안 살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이 모자라고 능력이 모자라고 의지가 모자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힘을 달라고 의지를 달라고 기도할 망정 우리가 알고 있는데 못 산다 이렇게 말하는 거 여러분 핑계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풍성해져서 주께 합당하게 행하고 범사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사라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이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한 바울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하나씩 살펴보겠는데 여러분 주의해서 들으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식을 구하는데 이렇게 기도하지요. 9절 중간부터 보면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우리 기도의 내용이 정말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을 놓고서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서도 교회를 놓고서도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가득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바울은 그들의 지능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아는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생기면 어떻게 된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분이시기에 그분이 주시는 지혜와 총명이 우리에게 있으면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우리같이 미련한 사람들도 분별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삶의 구체적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그것을 우리는 분별하게 된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도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그걸 분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분별만 되면 정말 그렇게 살고 싶은데 그게 분별이 안 돼서 답답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와 총명이 열리게 되는 기도는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 순간까지 우리 입술에 떨어지지 말아야 되는 기도의 제목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을 누구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지요?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당연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바울 자신에게 지혜와 총명을 주셔서 그들에게 가르쳐 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총명을 그들에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을 소수의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주시는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냐? 여러분, 제가 담임 목사로 있으니까 성도들이 종종 저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무엇을 선택해야 좋겠습니까? 어디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기도해 주십시오. 자신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저에게 어떤 결정을 부탁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예, 함께 기도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저에게만 기도를 시켜놓고 정작 자신들은 기도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물론 그런 기도 요청을 받으면 저도 기도합니다. 그런데 저 역시 사도 바울처럼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어느 길로 가야 되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분에게 지혜와 총명을 얻게 해 주십시오. 그분의 선택과 결정에 하나님 개입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은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오늘 본문에서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단지 소수의 영적 지도자들에게만 분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준다고 절대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마치 무당 종교와 같은 것입니다. 목회자들은 마치 무당 종교의 영매처럼 생각하는 것이지요.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내가 분별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군가가 또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보다 더 신령해 보이는 사람이 내 대신 분별해서 나에게 신의 뜻을 전달해 주기를 바라는 것, 그게 전통적인 무당 종교 아닙니까? 어디로 가야 될지 무당하게 부탁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지요. 하나님께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구할 때 야고보 사도처럼 지혜가 없냐? 그럼 하나님께 구해라. 그럼 하나님 꾸짖지 않냐고 너희들에게 허락해 줄 것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이지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들을 다 혼자 분별하여 그것을 가르쳐 주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셔야 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뭔가를 결정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탁월한 목사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이 이쪽에 있다 저쪽에 있다 이러면서 깃발을 들고 모든 성도들을 이쪽으로 끌고 가고 저쪽으로 끌고 가는 공동체가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는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뜻을 함께 분별하면서 함께 싸워가는 공동체인 것이지요.
교회 모든 일들을 단지 담임 목사에게 다 맡겨놓고 목회자가 시키는 대로만 열심히 하게 되어지면 신앙생활, 종교생활, 교회생활이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게 성경에 말하는 교회 모습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교회는 몸을 구성하는 모든 지체들 전부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하여 지혜와 총명 안에 점점 자라가야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다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의 제목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반드시 있어야 되는 기도 제목인 거예요. 하나님, 너무나 미련한 저에게 어디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지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내 배우자에게,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는 지혜와 총명을 허락해 주십시오. 바르게 분별해야 바르게 살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이 우리 모두에게 점점점 더 풍성해져서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계속 가야 될지, 이제 그만 멈춰야 될지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분별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지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어디 있는지를 분별했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 분별된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범사에 기쁘게 하면서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한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모든 일에 행하고 살아가는 기준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이게 바로 성도의 유일한 기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에 말하는 일반적인 기준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절대로 아닙니다. 이게 과연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이게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에 합당한가? 이게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일인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있는 성경이 정말 그렇게 말하고 있는 일인가? 이게 바로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가? 이 세상이 볼 때 인정받을 만한 일인가? 이게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이 일반적으로 말하는 기준,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면서 합당하다고 말씀하시는 것, 오직 그게 뭔가를 하고 안 하는 우리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아무리 박수를 쳐줄 만한 결정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합당하다고 말씀하지 않으시면 그것을 얼마든지 거절하는 것, 이게 성도가 살아가는 방식이지요. 남들이 보기에 괜찮으면 다 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 합당한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만한 것인가? 이게 우리의 1번 기준인 거예요. 내가 보기에 잘 살고 있는가? 이것도 우리 기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잘 살고 있는가? 이 기준이지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늘 저지르는 핑계가 하나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으니 그러면 된 거 아니냐? 이렇게 말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것이 내 행위를 정당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최선을 다했다고 말하면서 나의 잘못된 행동을 합리화하려고 할 때가 우리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잘못한 게 분명해요. 그런데도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느냐,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상대방의 이해와 배려를 요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아니고 내가 최선을 다했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최선을 다한 건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해야 돈을 빨리 많이 모을 수 있다고 말해도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아무리 이 세상이 이렇게 저렇게 자녀를 양육해야 된다고 말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이 그게 죄가 아니라고 심지어 말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것이 오히려 지혜로운 것이라고 이 세상에 말한다 할지라도 그걸 우리가 해도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가? 하나님 보실 때 합당한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일인가?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 믿는 사람 다운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는 훨씬 더 중요한 것이지요. 꼭 이런 기준을 가지고 무엇을 해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과 행함은 어떤 것이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 크게 4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NIV 영어 성경으로 보게 될 때는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한글 성경에는 쭉 이어나서 잘 구분이 안 되는데 영어 성경을 보게 되었으면, 우리 스크린 한번 보여주실래요? 잘 보시면 무엇이 하나님께 합당한가?
그리고 무엇을 하는 것이 한테 기쁘게 하는 것인가 딱 해놓고서요. 콜론을 딱 찍어놨어요. 여러분 콜론이 뜻하는 게 무엇이죠? 역할이 무엇입니까? 콜론은 열거를 할 때 쓰는 거예요. 열거. 그리고 나서 보면 4개의 분사구문으로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똑같은 형태예요. bearing, growing, being, giving.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거든요. 4가지 기도 제목으로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번 보십시오. 10절 중반에 보면 첫 번째로 bearing fruit.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소서.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라고. 그리고 두 번째로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게 되어지면 growing in the knowledge of God.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 11절 전체가 세 번째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지요. being strengthened with all power. 그분의 능력으로 우리가 능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을 합니다. 마지막 4번째로 12절 당연하지요. giving thanks to the Father. 하나님께 늘 감사를 드리면서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도의 마땅한 바이고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빠르게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쁘시하는 삶이 되는 것이냐. 첫 번째로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우리의 모습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열매를 맺습니까? 내 인격과 내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가 풍성하게 되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며 사는 것. 하나님이 그걸 너무나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격과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풍성하게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15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포도나무가 되시는 주님께 내가 가지로 붙어 있으면 온갖 양분을 받아서 그 가운데 열매를 많이 맺는 거. 열매를 많이 맺지 못하면 잘라서 내다 버린다고 말씀하셨어요. 붙어 있기만 하면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요. 당연하지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붙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 가운데 속에 여러분 열매들이 맺히게 된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함께하는 연조가 되면 될수록 열매가 많아야 됩니다. 내 인격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성품의 열매가 맺혀야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열매들이 맺어져야지요. 내 삶에 선하고 좋은 일들을 행한 증거와 표들이 풍성하게 드러나야지요. 물론 우리가 힘겹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긴 하지만 내 안에 주님을 닮은 구석구들이 점점 많아지고 세상을 복되게 하는 덕스러움이 풍성하게 드러내도록 살아가는 것.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마음 씀씀이 하나하나에 내 얼굴 표정 하나하나에 내 입술에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에 내 손과 발로 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 곁에 있는 사람들을 유익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거. 여러분 이렇게 살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번뿐인 인생 열매를 많이 맺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하고 내 주변 사람들 즐겁게 하며 살면 되는 거 아니냐고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해야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들이 아니라 그렇게 열매를 맺어지고만 있어도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품의 열매. 이거 여러분 간과하면 안 돼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야지요. 내 안에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데 뿐만 아니라 그런 열매들을 맺어서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일에 쓰임받는 것. 꼭 이런 인생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하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느냐. 본문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날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고 말합니다. 10절 마지막 부분을 보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9시 예배는 우리 교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기도 제목이 되어야지요. 하나님, 이 앞에 있는 아이들이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잘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청소년부, 청년부 계속 장년 어른들까지 계속 자라나게 해주십시오 하고 기도하는 거. 저는 교사에 마땅히 입에 붙어 있어야 하는 기도 제목이 아니겠냐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반드시 이런 기도 제목이 붙어 있어야지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는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것입니다. 결코 다함이 없는 일이에요.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예수도 알기 원하는 게 내 일평생의 소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탄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여러분, 여기 보면 내 백성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모릅니다.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지식 안에서 자라가야 된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가 언제 가장 위험한 상태냐고 누군가가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주저없이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어느 누구라도 이제 됐다, 이만하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순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상태에 있다 이렇게 말하면 틀림없어요. 왜? 교만하니까. 그 누구라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제 내가 알 만큼 알았다,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 너무너무 위험하지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제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일평생 성경을 붙들고 씨름을 하는데 도무지 제가 말씀의 전문가라는 생각이 들지를 않습니다. 20대에 알던 말씀, 30대에 알던 하나님, 40대, 50대가 지금 되어서요, 여러분 그때하고 생각해보게 되었으면 전혀 다를 정도로, 완전히 다르다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늘 새롭습니다. 하나님도 새롭고 말씀도 늘 새롭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요 결코 다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기를 원합니다.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신앙 연조가 더해지면 더해질수록 새롭게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절대로 뭔가를 아는 것처럼 그분에 대해서 알아가는 일을 중단하지 마시고 늘 겸손하게 그분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럼 세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되어지느냐,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지요. 1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여러분, 우리 일반적인 기대와 앞뒤가 다릅니다. 잘 보셔요. 앞뒤가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섞여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드러나지 않게 살기를 원한다면 그냥 사셔도 돼요. 그러나 이 세상 가운데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며 살기를 원한다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고서는 그런 삶이 불가능해요. 우리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의지로 되어지는 것이 절대로 아니지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능력을 덧입어야지만 우리가 비로소 성도답게 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이 우리를 가만히 둡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악한 사단 마귀가 때로는 미혹하고 때로는 대적하고 막고 방해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되지 않고서는 절대로 성도답게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으로, 그 영광의 힘으로 내가 능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그 능력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11절 말씀 보면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해주옵소서. 비슷한 표현을 3번이나 반복해서 능력이라는 단어를 다양한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하지요? 저는 2가지 측면으로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다양한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한지 모르기에 사도 바울은 이것을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다양한 형국을 맞이합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다양하게 우리에게 필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에 나오는 것처럼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있는 것처럼 우리의 상황에 맞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광대합니까? 그 가운데 이 문제를 이겨낼 수 있는 그때 때에 따라 돕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알기에 아주 다양하게 써놓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다양한 형국인 줄 아냐? 그때마다 하나님의 다양한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다양하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상황만 다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다함이 없기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한두 단어로 설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원대한지, 얼마나 강력한지 그것을 우리 인간의 언어 한두 개로 담아낼 수가 없어서 사도 바울은 그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우리를 능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도 이렇게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를 덧입혀서 이 문제들을 해결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 제목이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나의 부족함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는 거, 그게 바로 기도 아닙니까? 그래서 성도들에게 기도라고 하는 은혜 방편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지 않아도 얼마든지 내 인생을 내가 마음껏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기도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무지한지 이걸 아는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면서 하는 거지, 평생 동안.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엄청난 영광과 능력으로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능하게 되어서 어떤 상태가 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기도하지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 여러분과 제가 믿는 기독교의 특징이 묻어 있어요. 우리가 이 영광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능하게 되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까? 이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큽니까? 그 영광의 힘이 얼마나 어마어마합니까? 그런데 그걸로 우리가 능하게 되어서 이 세상을 깜짝 놀라는 일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능력이라고 말하면 흔히 병을 고치고 기적을 행해서 이 세상을 놀라게 하는 걸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뭘 하게 해달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해주십시오.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예요. 왜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우리에게 마술적이고 기적적인 힘을 공급해주는 종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이 우리를 자신의 영광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능하게 해줘서 뭘 하게 하시느냐? 모든 것을 견디게 하고 오래 참게 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견딤이라고 하는 단어, 기가 막힌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환경과 관련이 있어요. 잘 들으셔요? 환경과 관련 있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능력으로 우리가 능하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지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떤 삶의 자리에 데려다 놓는다 할지라도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좌절하지 아니하고 그 환경과 그 상황을요 견뎌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으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아무리 힘겨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영광의 힘과 모든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능하게 되어지면 그것을 잘 감당하고 버텨내고 이겨낸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요. 이 세상은 환경에 대한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릅니다. 부모 잘 만나야 된다,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좋은 친구 만나야 된다, CCTV를 더 많이 골목마다 세워야 된다. 이 세상은 온통 환경에 대한 이야기로 넘쳐나요. 예, 물론 환경이 중요하긴 하지요. 근데 문제가 뭐예요? 내 자신을 바꾸려지 안 하고 환경만 바꾸려고 하는 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아무리 환경을 바꿔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내가 안 바뀌는데 그 환경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맹모 삼천지계라고 해서 아무리 이곳저곳 한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자녀의 이 내면이 바뀌지 않으면 그 환경이 바뀌는 게 무슨 소용이 있냐고. 돈이 좀 더 많이 쌓아놓고 있으면, 더 건강해지면, 더 똑똑해지면 우리의 삶 가운데 속에 더욱더 행복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내 내면이 바뀌는 거. 여러분, 기독교는요, 내 내면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각 사람을 하나님의 영광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해서 아무리 열악해 보이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견디고 버텨내고 이겨내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살아가는 환경을 바꿔줄 때도 있지만 많은 경우엔 나를 능하게 해서 그 환경의 문제들을 뛰어넘게 하시는 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관심이 있어요. 우리는 늘 환경을 바꿔달라고 말하지만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놓고 기도하면서 환경을 바꿔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능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여기서 오래 참음이라고 말하는 이것도 기가 막혀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사랑장애라고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 말씀 보게 되어지면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와 똑같은 단어예요. 11절에서 말하는 오래 참음은 사람을 오래 참아내는 것입니다. 앞에 나오는 견딤은 환경을 감당해내고 이겨내는 것이라고 한다면 뒤에 나오는 오래 참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받아내는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나를 해코지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나에게 무례하게 행동하고 나쁘게 말한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을 더 얻게 되면 내가 능하게 되어서 그 사람까지도 받아낸다고 말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가 자녀들이 새로운 학년에 들어가게 되면 좋은 친구들 만나게 해주십시오, 좋은 선생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직장에 들어가면 군대 가게 되었으면 언제나 이렇게 좋은 만남, 그 교제권만 놓고 기도할 수 있겠어요? 진짜 우리 기독교가 우리에게 시키는 기도 제목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나를 능하게 해주셔서 누구와 함께 있든지 그 사람을 받아내게 해주시고, 심지어 그 사람을 사랑해내기까지 하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나를 놓고 능하게 달로 기도하는 거예요. 자녀들을 놓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어딘가 쏙 던져놓는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모든 사람들을 다 받아내고, 심지어 사랑해내고, 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그 사람이 어그러진 거 있으면 바로 잡아주고, 이런 인생 되게 달로 기도하는 거, 이게 진짜 아니겠어요? 이게 기독교라고요. 내가 받은 만큼 똑같이 되갚아주면서 관계를 끝내버리는 이 세상처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능하게 되어서 그런 사람들까지도 오래 참아내면서 용납하고 용서하고, 결국에는 사랑해내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바꿔내는데 쓰임받고. 여러분, 이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점점 관계들이 뒤틀려 가는 거예요. 비록 그런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내가 능해지면 아무리 힘든 사람이라도 오래 참아내면서 받아낼 수 있다고, 사랑해낼 수 있다고. 이게 바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말하는 것이지요. 혹시 요즘 부부 사이에 문제가 있는 분 계십니까? 나를 능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언제나 그렇습니다. 나를 능하게 해달라고. 그리고 그걸 받아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만져주시는 영역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환경을 바꿔내려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바꿔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바꿔내서 환경과 다른 사람들을 바꿔주시는 것이지요. 환경이 변해야 우리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변해야 환경이 잘 되는 것이지요. 아무리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믿으며 감당하고 이겨내는 것입니다. 우리를 자신의 힘과 능력으로 능하게 만들어서 도무지 감당이 안 되는 사람들, 다른 사람들이 다 내친 사람들까지도 오래 참아내면서 어떻게든 받아내서 변화시켜내는 것이죠. 우리가 믿는 기독교를 절대로 무당중처럼 만들지 마시기 바랍니다. 무당에게 찾아가서 복채를 내미게 되어주고 환경을 바꿔주고 사람들을 바꿔주고,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나를 바꿔내요. 나를 능하게 해서 환경을 뛰어넘고 사람들을 뛰어넘게 하셔요. 나는 안 바뀌고 세상을 바꿔내는 게 기독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관심이 있어요. 나를 능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힘과 능력으로 내가 모든 일에 능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그 능력을 덧입어서 감당해내고 받아내는 사람을 되게 해달라고 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로,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게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더 집중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좀 짧게만 보려고 합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아멘. 12절 말씀 보게 되었으면 NIV 성경 보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Giving thanks to the Fathe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모든 일에 모든 상황에서 아버지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잘 보게 되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굳이 아버지께 감사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괜히 그런 게 아니라 여기도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음 주에 함께 보겠지만 12절 말씀 보면 성도의 기업을 얻기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기업이라는 게 무엇이지요? 유업을 말하는 거예요. 유산을 말하는 것이지요. 가정에서 대물림 되어지는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아버지라는 말을 쓰고 있지만 또 다른 면에서 저는 이렇게 묵상해 보았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느끼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들이 말 한마디라도 마음을 다해서 감사를 표현하면 그것만큼 부모를 기쁘게 하는 일이 또 어디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늘 감사를 표현하고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행하시고 베푸신 그 모든 은택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내 입에서 그분을 높이는 찬송이 나올 때 하나님은 너무나 기뻐하시죠.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 합당하게 행하여 이렇게 말하는데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야말로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유일한 분 아니에요? 우리 사람을 찬양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모든 것들을 사람의 덕분에 내가 잘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께 진실한 감사를 늘 고백하며 사는 사람들이지요. 하나님은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어지면 그냥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 올려드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쓴소리를 막 뱉어도 되는 그런 분 아니에요. 내가 어떤 형편 가운데 있든지 그분은 찬송받게 합당하신 분이고 나의 감사를 받아야 합당하신 분이에요. 나는 너무 무지하여 내 발 앞에 있는 것밖에 보지 못하니까 그 가운데 속에 어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 가운데 있는지도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삶을 내가 아무리 삶을 계획한다 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면서 가장 좋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거잖아요. 심지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그분은 찬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환난 중에도 주 나의 왕, 이게 정확한 고백인 것이지요. 지금 이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무리 납득이 되지 않아서 답답한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의 감사와 찬송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시지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언제 감사를 표현합니까? 주로 이런 경우 아닙니까?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탁월한 것을 놓고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가진 것을 놓고 감사하고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는 없는 것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또 감사하고 언제나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의 우위가 증명되면 그것을 감사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누가복음에 나오는 바리새인의 기도하고 뭐가 달라요? 하나님, 내가 저 세리와 다름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리새인의 기도 아니겠어요? 우리 성도들의 기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은 가슴을 치면서 세리의 기도처럼 그 어떤 조그만 선한 것도 내게는 가당치도 않은 죄인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도 이렇게 열어주셨노라고 이것이 우리의 감사인 것이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전쟁의 소식이 막 들려와서 가슴이 막 떨리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행하신 것들만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없고지만 그 가운데 속에서도 난 구원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이게 하박국의 감사인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개를 뒤로 돌려서 하나님이 지금까지 내 인생 가운데 무엇을 행하셨는가 이것만 묵상해도 감사 일평생 할 수 있어요. 내가 받은 이 구원만 생각해도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저 하늘나라만 생각해도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감사를 쏟아냈고 영광 받으소서 하고 찬송을 올려드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이지. 예,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이 나를 위해 행하신 일을 우리가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우리는 감사하는 자가 되어지지요.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보게 되어지면 감사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사도 바울이요 감사하라 이렇게 말하지 아니고 한 부분에 가게 되어지면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 보게 되어져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어떤 상황이 있든지 네 입에서 감사가 쏟아나오는 그런 사람, 너만 생각해도 감사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때로 나오라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미 묵상한 빌립보서 말씀 생각해 보셔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지만 그 가운데 기쁨이라는 단어가요 무려 16번이 나와요.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4장밖에 안 되는 짧은 서신서지만 그 가운데 속에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적어도 7번 이상 나와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왜? 빌립보서하고 골로새서는 다 옥중서신이거든요. 감옥에 갇혀서 지금 쓰고 있어요. 뭔가를 잘못해서 감옥에 들어온 것도 아니고 주의 복음을 생명을 걸고 전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것을 분별해 행하고 있었는데도 감옥 안에 던져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입술에 뭐가 있어요? 감옥 안에서도 기쁨과 감사가 끊이질 않아요. 코로나19를 지나가면서 옥중서신 말씀을 보기를 사모했던 것도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감옥 안에서 드려지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도 고백되기를 원하고 감옥 안에서 하나님 앞에 올려지는 그 감사와 찬송이 저와 여러분의 입술에 묻어나기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옥중서신 말씀 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라고요. 코로나19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것들이 참 많이 있지만 여러분, 감사와 기쁨을 빼앗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행하신 것만 잘 묵상해도 일평생 감사하면서 그분 앞에 설 수 있지요. 늘 내 입술에서 감사와 찬양이 하나님께 올려지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정말 사모하기는 바울의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꼭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저 설교 한번 듣고 지나가지 마시고 구조까지 다 알아놓고,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성도를 놓고서 이게 크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하는 것이구나. 하나는 지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행함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구나. 행함을 위해서 기도할 때는 이런 네 가지 것들을 해야 하나님께 합당한 일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구나 하고 하나씩 기억해놓고 내 기도의 자리에서 쏟아지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을 놓고,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놓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총명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십시오. 무엇을 하든지, 무엇 선택하든지 결정하든지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살면 살수록 내 성품과 내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열매들이 풍성하게 맺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자라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힘과 능력으로 나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능하게 되어서 그 어떤 환경이라도 견디고 이겨낼 수 있게 해달라고, 그 어떤 사람이라도 오래 참으면서 받아내고 심지어 사랑해내는 자리까지 나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지요. 무엇보다도 내가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우리 가정이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늘 감사와 찬송 올려드리면서 참으로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그 응답으로 예수 믿는 맛을 제대로 만끽하며 살아가는 행복한 인생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기도가 자라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이런 것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까지 자라나기 위하여 신령한 지혜와 총명을 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정말 범사에 하나님께 합당하고 하나님 기쁨이 되는 삶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